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한 분이 나는 아직까지 국민학교 1학년생이야. 요즘은 초등학교죠. 초등학교 1학년생이야. 그게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만은 초등학교 1학년에 한 과목을 늘 낙제를 한대요. 늘. 그래서 무슨 시험을 낙제를 하길래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넘었는데도 아이고 초등학교 1학년이냐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된다 그러면서 바른 생활이라는 과목을 늘 낙제를 한대요. 본인이. 그래서 뭔지를 아는데 잘 안 된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이분이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내가 파악하고 저도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이제 그랬습니다. 우리가 한 과목을 낙제를 하면은 우리 옛날에는 왜 그 다음 학년에 한 등급 못 올라가잖아요. 그 낙제를 하니까 늘 그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이다.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전의 가르침에도 거기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세하신 것은 인간을 제도하고 도덕 생활을 하게 합니다. 내가 바른 생활을 잘하게 하면 도덕 생활, 윤리적으로 살아가서 어울려서 다 같이 더불어서 잘 살아가는 이게 도덕 생활을 하게 함인데 이 가만히 보니 부처님도 다 뜻을 못 이루는 거예요. 그죠? 인간 생활에서 모든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가면서 도덕 생활을 하게끔 하는 그 가르침이 결국 부처님이 남기신 모든 가르침이고 스카무리 부처님은 그렇게 가르침을 펼치고 법계로 돌아가시고 법계 부처님의 어떠한 그러한 당제법으로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서 바르게 윤리적으로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법이라는 것이 진리라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 내가 진리의 법등을 켜고 우리 법등명 자등명 법등을 등불을 켜고 내 마음의 등불을 킨다. 등불을 밝힌다. 자, 우리가 다 그렇게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서 이제는 초등학교 1학년의 수준에 머물지 말고 점점 2학년, 3학년 올라가고 그죠? 중등학교도 가고 대학도 가고 이 정신이 내 마음이 심리적으로 점점 더 영적으로 성숙해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며칠 전에 제가 뉴스를 딱 봤는데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사기 범죄 천국이랍니다. 사기 범죄 건수나 금액이 OECD 국가 중에서 뭐 거의 1위를 할 정도로 1위는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최고 그것도 참 1등하는 걸 참 좋아해요. 그것까지 1등을 하려고 그렇게 건수도 많고 그리고 요즘 이렇게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죠? 요즘 사회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사기 범죄 중에서 가장 이렇게 많이 뉴스에 나오는 게 뭡니까? 전세 사기. 네, 전세 사기. 그리고 얼마 전에는 학원가에 아이들한테 마약 음료수를 이렇게 그죠? 그리고 늘 등장하는 것 그만하면 주가 주식 조작해가지고 많은 이익을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많이 피해를 봐요. 힘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1위가 됐든 안 됐든 사기 범죄의 천국이다. 우리나라가. 네. 자, 우리 5월달 달력 벗고 부모에게 효순하면 자기에게 먼저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내일 어버이날에 자 부모님 날 생하게 하신 어머니 아버지가 왜 이렇게 날 낳았어요? 뭐 원망스러울 때도 있지만은 나를 어머니 아버지가 원망스럽고 미울 때도 있지만은 나를 생하게 한 이 육신을 인하게 한 그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죠? 자부 비모 언덕으로 자비롭고 우리가 자비로운 어머니 아버지의 언덕으로 아버지 은혜는 태산과 같고 어머니 은혜는 바다와 같다. 그죠? 그 은혜 속에서 자 그래서 우리 진리 생활 하시는 분은 이 부모님에게 효를 하고 효순을 하고 진리에는 수순하는 마음이 효입니다. 진리에도 효순을 해야 돼요. 그게 진리에 수순하는 겁니다. 진리에 수순하는 부모님에게 효다는 그 마음 그리고
참된 효는 뭐냐 하면은 자식으로서 참된 효는 진리에 수순하면서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나를 생각해 한 내 어머니 아버지가 내 자식이지만 참 이쁘다. 내 자식이지만 참으로 자랑스럽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도록 내가 삶을 그렇게 이끌어갈 때 부모님에게 가장 큰 효를 행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수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기 범죄 천국이래. 그죠? 불효 중에 그런 불효가 어디 있습니까? EBS, TV에서 옛날에 한 방영이 됐는데 인간의 도덕성과 원숭이의 도덕성을 비교한 실험한 게 있어요.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자, 원숭이를 우리에 가둬놓고 원숭이가 버튼 하나를 탁 누르면은 바나나가 하나 톡 떨어집니다. 먹을 것이 톡 떨어져요. 그래서 버튼을 누르게 해서 안 누르고 버튼 누르면 바나나가 떨어지는데 음식이 나오는데 버튼을 누르죠. 그런데 건너편에 있는 유리로 보여. 상대는 나를 보지 못하는데 나는 건너편에 있는 우리에 갇혀 있는 한 원숭이를 보는데 나랑 똑같은 원숭이입니다. 그런데 버튼을 누르면은 먹을 것은 나한테 떨어지는데 버튼을 누를 때마다 상대 건너에 있는 원숭이 우리의 전기 충격이 가해져서 그 원숭이가 괴로워합니다.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괴로워해요. 그 실험 인간이 별시하는 실험을 다 해요. 그죠? 자, 그 모습과 사람이 비슷한 실험, 사람이 10대, 한 20대에서 50대 정도 사람을 이렇게 기억력 테스트를 한다는 것을 사람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비슷한 실험을 해. 이 방에서 일단 단추를 누르면은 5,000원짜리 하나가 탁 떨어집니다. 5,000원짜리가. 그런데 그 단추를 누를 때마다 건너방에 있는 유리로 되어 있어. 나는 볼 수 있는데 상대는 나를 못 봐요. 건너방에 있는 사람에게 전기 충격이 가해져서 사람이 고통스러워합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한 15V, 20V가 낮아 전기 충격이 가해져서 깜짝 놀라고 치우는데 나중에는 100V, 200V, 400V까지 올라가요. 자칫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순간 탁 충격하면 놀라고 치우지만 쏟아지게 놀라서 치우지만은 전기에 약하다든지 오랫동안 충격이 가해지면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 그런 비슷한 테스트를 하면서 그런 상황이라면은 당신은 버튼을 누르겠느냐 안 누르겠느냐. 열에 9번 어떻게 눌러요? 아무리 돈이 좋지만은. 그죠? 근데 실험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65%가 누른답니다. 열에 6, 7은 누른답니다. 보살님 각자님 어떡할까요? 누를 것 같아요? 안 누를 것 같아요? 이렇게 물으면 열에 9은 안 누른다고 이야기한답니다. 하는데 실제 누르면 돈이 톡톡 떨어지면은요. 톡톡 떨어지면은 열에 6, 7은 누른답니다. 서너 명이 안 누른대요. 서너 명이. 그래도 다행히 서너 명은 있어요. 그죠? 서너 명이 안 누르는데 아까 우리 원숭이 이야기도 되돌아가서 원숭이는 15일 동안 더 이상 길게는 원숭이 자칫하면 굶어서 죽을 수 있으니까 굶어서 죽기 일보 직전까지 안 누른답니다. 대다수의 원숭이들이 15일 동안 15일 동안 내가 굶어 있는데 누르면은 내한테 음식이 떨어지는데 내가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내가 누르면은 상대가 괴로워하고 상대가 힘들어하고 상대가 죽을 만한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이 내가 보니까 안 보면 누를 수 있겠죠. 안 누른답니다. 15일 동안. 우리 사람 15일 동안 굶겨놓으면 어떡할까요? 다 누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조금 슬프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고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인간의 도덕성이 원숭이보다 못할 수도 있구나. 그죠? 자, 오늘 이제 어버이날을 앞두고 5월달은 우리 5월 10날 이야기를 빠뜨려. 5월 10날 수요일이니까 또 많이 오시겠지만 많이 오셔야 돼. 5월 10날은 종조님 탄생절이죠. 탄생절날 어떻게 보면 우리 진각종에서는 우리 시민 진리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보다 더 축제일 수도 있는 그죠? 성주님 탄생절 많이 동참하시고 그날은 또 이렇게 같이 공양도 하시고 그럴 겁니다. 여하튼 우리가 이 인간의 아까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신 것은 인간이 도덕 생활을 윤리 생활을 바르게 해서 어울려서 다 같이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이 세상을 만들기 위함인데 예, 우리가 생애 무시무종의 생을 거듭해 나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악해져 있다. 그죠? 그래서 부모에게 효를 하는 과연 우리가 어떤 상황이 좋지 않은 환경과 조건에서도 내가 부모에게 정말 제대로 된 효를 다 실천할 수 있을까? 그죠? 진리 부모에게 효를 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맥락으로 더 큰 의미로 진리적으로 봐서는 진리에 수순하고 진리에 효를 하는 진리를 따르는 진리에 효순하는 마음입니다. 그죠? 우리 불공중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은 자 우리 실행론 오늘 가르침에도 전생부터 내가 옳은 종자도 좋은 종자도 좋은 씨앗도 심어놓지 못한 황폐한 심전에 내 마음밭이 황폐해 있습니다. 우리 이 오탁 악세에 그죠? 오염돼 있고 탁하고 악한 세상에 심전 우리 밭을 이야기해 마음농사 우리 밭농사 논농사 얘기할 땅을 이야기할 때 땅이 황폐해져 있으면은 땅이 어떠합니까? 내가 곡식을 씨앗을 이렇게 뿌려놔도 열매를 맺기 힘들잖아요. 그죠? 땅이 황폐되어 있으면은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거기 바위돌과 같이 자갈돌이 가득한 그 밭에 그걸 일구고 닦고 갈고 해서 그 땅이 비옥한 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되지 않으면은 거기에 어떤 씨앗을 뿌려서 싹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거칠고 투박한 그 땅을 그 황폐한 땅을 일궈내야 됩니다. 기름진 옥토로 바꿔내야 됩니다. 그죠? 우리 교전의 가르침에도 삼밀행은 종자 같고 단시행은 비료 같다. 그리고 내가 이 옥토를 많은 곡식이 풍성하고 열매가 해서 그 결실을 맺는 그러한 옥토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내 삶이 되기 위해서 그러한 내 인생이 되기 위해서 풍부한 내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밭이 거칠어서는 안 되고 내 마음밭이 기름져야 되고 내 마음밭이 악에 물들어서는 안 되고 독에 물들어서 독성이 가득한 땅에서 오히려 뭡니까? 내가 진언염송을 통해서 희사행을 통해서 육행 실천을 통해서 어떠한 곡식이라도 뿌리면 거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풍족한 결실이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내 심전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염송하고 불공하고 공부하는 것이고 그게 그렇게 돼 나갈 때 진정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효를 행하는 효순의 길이고 진리에 수순하고 진리에 효순하는 그러한 효순의 길입니다. 그래서 효순의 길을 잘 실천하시고 효도 많이 하시는 우리 진언행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진언봉독합니다.